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쏘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고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누리림이라. 손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눈에 늘 감사하리. 은멸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전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렇게 읽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 절반 이상은요, 예언자들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들이 미리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르심에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람이 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의 경우죠. 저는 이 말씀이 그 두 사람의 차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마다요, 이렇게 반응하는 뭔가를 인지하고 행동하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할 때는 뭐 이렇게 고삐를 어떻게 쥐느냐에 따라 반응한다고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고시 볼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뭐냐면 전도사고시의 면접 시험 날이 무슨 날하고 겹쳤냐면 제 신혼여행하고 겹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안배해가지고 이렇게 딱 스케줄을 다 잡고 예약을 했는데 이제 그 임원분들이 날짜를 그냥 갑자기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임원분들을 찾아가서 양해를 구했어요. 이렇게 해서 결혼식 다 불러놓고 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다녀와서 자네는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그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화를 드리고 언제 찾아뵐까요? 그랬더니 며칠 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임원분들이 다 모일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 중에 서기하시는 분, 결국은 도장이 그분은 이 도장을 찍어 주시니까 그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문전박대 당했어요. 왜냐하면 신혼여행 갔다 와서 왜 빈손으로 왔냐고, 선물 안 사왔다고 그냥 문전박대 됐거든요. 계속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 그냥 제일 쉬운 것은 그 남대문 시장 가서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갈까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총회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이 뭐 임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듣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시면서 그냥 기도해 주시고 전화 한 통 해주셔가지고 그냥 바로 회장님한테 가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서류 들고 가서 찍었더니 이제 이 회장님이 웃으면서 그냥 털어버려 그러면서 해가지고 간신히 전도사 고시를 받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선물을 왜 안 갖고 왔냐는 얘기를 했더니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장난으로 하시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장난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나중에 그 전도사 고시 면접 지나서 다시 이렇게 인준할 때 가서 보니까 시선이 뭐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한 교단의 한 지역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 임원이 되신 게 아니라 저분은 선물 받고 뭐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저 자리에 계셨구나. 그리고 몇 년 동안을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제가 되게 놀랐던 건 뭐냐면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를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읽어낼 수 있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사울의 끊임없는 모든 행동을 시작하는 이유 그리고 결정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왕권입니다. 내 왕권을 어떻게 안정화받고 인정되어질 것이냐.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아들 요나단이 말립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버지 사울이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굉장한 분노를 펴면서 얘기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저 다윗이 우리의 왕관을 가져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울은요 자기의 모든 행동들 모든 것들은요 왕권과 자기의 명예 그 자리 때문에 모든 것을 반응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이 정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쫓겨나고 끊임없이 도망다니는데 이 사람의 참 특이한 점, 좋은 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편의와 내 이익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삶을 살면서 때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것도 있냐면 산적같이 살거든요.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힘없고 약한 사람들, 자기에게 이렇게 보호를 청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살다 보니까 그 자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오늘 13절 그리고 14절, 5절, 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말씀 뜻은 그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 거룩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한국인들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자꾸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뭔가 물질에 좀 연연 안 하고 이렇게 검소하게 좀 검소가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딱 그러면서 꼿꼿하게 살아가는 남산골 선비처럼 살아가는 걸 한국 교회는 자꾸 그거를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 같은 목사들도 자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룩은 사실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유교에서 공자가 말했던 거고요. 그 선비와 군자의 도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것이 아니죠. 참된 거룩의 의미는요, 사실은 테레사 수녀가 이것을 굉장히 잘 정의를 했습니다. 참된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수용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간추려서 얘기하면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게 거룩입니다. 그것이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그것을 베드로전서의 용어로 풀어내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마지막 절에 가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적 개념에서는요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생명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 겪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은 모든 분들이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주님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이 이 세번역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역개정 예전 성경엔요 이것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출애굽하기 전날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 정말 죽음의 천사들이 온 이집트 땅을 치고 가면서 첫난 모든 생명을 멸하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의식을 진행하는 복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허리에 끈을 두르고 신발을 신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는 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대비해서 준비되어진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 준비됐다라는 건요, 끊임없이 내 삶의 모든 감각들, 삶의 모든 방향들을요 거기에 맞춰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살아갈 수 있도록 걸리적거린 것들을 다 치우고 언제든지 완비해 두라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되어진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것이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중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하늘길이 좀 막혔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에서 한국 사람은 한 비행기당 2명의 TO, 3명 정도 TO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떠나는 비행기에 그 남아있는 외국인 TO를 전부 다 중국 사람으로 이렇게 채워놓고 있습니다. 일종의 외교적 보복인 것 같습니다.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요, 뭐 달라진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는 교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국에서 오고 가는 발걸음이 막히면 이곳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뭐 청와대에 청원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상황이 풀릴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위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말을 번복하는 것도 참 웃긴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양곤에 남들은 한 번 오기도 힘들다는 거 저는 2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그런데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제가 양곤에 와야겠다라고 했던 것은 제가 와야 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양곤을 가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고요. 그 음성이 듣고 나서 뭐 어떤 분들은 석 달, 넉 달 뭐 이렇게 3번, 4번을 거절당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모토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정을 딱 한 이후에는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준비한 서류도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까지 하면 2-3 달의 기간 동안 제 일상이 있거든요. 전 운동을 안 하면 삶이 이게 위험합니다. 치수가 쭉쭉쭉 올라가서 참 위험해지는데요. 아침에 한 2시간, 저녁에 2시간 이렇게 공원을 도는 게 제 운동 중에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였는데요. 하루에 그렇게 합해서 한 대략 4시간 동안이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양곤에 가는 것만 기도했습니다.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몇 월 며칠 비행기 타고 양곤에 들어갑니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막히는 것도 있었고 안 되는 일들도 있었고, 대사관에서 참 특이한 일도 있었어요. 직원이 보통은 접수만 해주는데 그 직원이 한번 열어보더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다시 써오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뭐 날짜가 좀 멀어질 것 같기도 한데 중간에 쭉 땡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마음과 생각을 분명하게 받으셨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단단히, 정신을 단단히 붙잡고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도록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미얀마에 다시 입국할
하기 위해서 입국한 다음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든 스케줄들을 그때 다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이 아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그날 와서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행기 하나당 2명밖에 안 태워준다고요? 하여튼 태워주잖아요. 그 2명 중에 1명이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어떤 기준으로 그 2명을 선발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교부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정해 주시면 우리는 그 비행기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얀마 입국뿐 아니라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다라면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정신을 단단히 붙잡아서 그것을 놓고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룩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도덕 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여기에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은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분량을 들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 복음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연구되어졌고 오랫동안 깨달음을 통해서 오랫동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선포되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들을 위해서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선포되어진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말씀 듣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10월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올 때요. 원래 저는 11월이나 12월에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주셨던 음성은 10월이었습니다. 10월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서는 아니신데 결혼이 생겼으니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언제든지 갑니다. 스케줄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날짜가 앞당겨졌다라는 거죠. 수술도 그랬어요. 원래 제 수술은 작년 8월에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8월에 수술했으면 저는 올해 8월이나 되어야 통원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질 수 있었고 양보는 내년이나 돼야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묻습니다. 언제 수술을 준비가 마칠까요? 솔직히 무슨 준비요? 병원에서 말하는 수술 준비라는 게 수술 비용만 하는 거잖아요.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언제든지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1월에 수술하겠다라고 결정을 딱 내렸는데요.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12월에 20일 날 할 수 있는데 그때 하시겠습니까? 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를 애인하고도 못 보내는 것도 서러운데 아빠하고 병원에 보내는 건 재앙 아닙니까?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언제입니까? 했더니 1월 15일에 수술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1월 15일에 수술하겠습니다. 하고서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마음도 그렇게 먹고 준비도 하고 제 몸 컨디션도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비용도 채워지고 사실 수술하기 전까지 옛날에는 그 선보를 내야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더니 뭐 여러분이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다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거기에 허리를 동이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것을 붙잡아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삶의 행동으로 옮길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한 출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완성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요, 다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준비가 완비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으로서 오늘 우리 삶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준비를 안 해요. 그러면서 끊임없는 바람은 있습니다. 끊임없는 소망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순간이 되었고 어느 정도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뭐라 얘기하냐면요, 하고는 싶은데 이게 안 되고요, 저게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다음 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걸림돌 분명히 있죠.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걸림돌도 있고요, 옷도 다 입지 않은 상태지만 뛰어나가면서 그 옷깃을 정리하면서요, 돌진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 도우시고 그것을 뒤에 남겨져 있는 부분들을 성령께서 친히 정리해 주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울 때는요, 끊임없이 뒤로 미루고 끊임없이 나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외국에 살면서, 외국인들과 함께 살면서 더 정신을 집중하고 더 가다듬고 더 노력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신호 주실 때에 그 신호에 맞추어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주시는 거룩함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항상 돌이켜보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고 복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굳세고 강한 결심과 신앙으로 삶을 돌아보아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과 주님의 이끄심에 끊임없이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못한다, 안 된다, 없다라는 말 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시는 부르심을 따라 신앙으로 열심을 다할 때, 그 성실함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